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대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인데, 이 끝을 대하는, 이 세상의 끝을 대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후 70년경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지 이미 2000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 멸망이라는 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예언하신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재림의 때로 연습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선 이 새벽,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흔들리던 우리의 삶이 갈피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뿌리를, 하늘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려 요동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반역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정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제서야 주님의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방식만을 바꾸었을 뿐인데,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삶을 잇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보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모습,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인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허나 그들은 지푸라기였습니다. 불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불에 타 없어져 버릴 만한 사람들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실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때가 되면 확인할 그 알맹이가 없는 이 겉모습만 중요한 일들이 되었던 겁니다. 주 70년경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이런 모습은 이어졌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한없이 비참해졌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금에 비유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나 심판날 그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 한 켤레 값 정도로 당시 노예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전쟁사를 읽어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에 피눈물이 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시대는 정말 극도로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더 용감한 사람을 찾아내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마음이 용감한 상태가 되었고 로마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적개심으로 전투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버티다 못해 서로에게 같은 민족을 향하여 칼을 겨눈 채 결국 전쟁은 끝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종말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며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이 여름에 비유한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자랐다는 것은 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의 때를 비유로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이 꽃 봉오리가 벌어지고 또 꽃이 만개하며 열매가 맺히고 익는 시기가 됩니다. 봄에 아무리 많은 또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지만 많은 소나기가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삶이 고되고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데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며 감추어 두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특정하거나 이 종말의 시점을 계산하는 일에 힘을 쓰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며 늘 깨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가 이 정도를 넘어가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들에 마음을 쏟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당시 너무나 급하게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장차 그가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도 또 우리도 배워야 했습니다. 또 더 이상 그날에 대해서 캐묻는 자가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 믿음이라는 그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날을 인내로서 기다려주기를 우리에게 바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안일하게 이 평생 쾌락에 취해 졸면서 보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되었을 때 한 3일 전부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면 그들이 정말 참 인내와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상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절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방심하지 않고 졸지 않고 있다가 멸망을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자연스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하늘의 삶은 묵상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에는 중독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욕심을 만족시키고 또 그 안에 푹 빠져 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 마음을 쉴 새 없이 움직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조심하고 또 주의해서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는 이 문지기라는 이 문지기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문지기처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예 잠을 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충실한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때 주님을 맞이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겟셋만에 있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심히 괴로우셨고 이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 기도하는 일에 제자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피로가 몰려오자 이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였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걸 만족시키며 사는 것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이 세상의 악한 영향에 물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이 부추기는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는 우리 시간이 부족한 법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깨어있는 삶을 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풍성함을 잠자는 이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그 풍성함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명절 가족이 모이는 이 시간, 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대화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 생각하며 기대하지 않았던 쓴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집중하시고 행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들을 생각하며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